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서신서, 편지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그 의미를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은 기본적으로 픽션,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 실제 일어나지 않은 그것을 쓴 것을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전체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은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고, 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은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한 것을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는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공고문이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공고, 그래 그 내용을 쭉 써놓는단 말이에요. 어디 공사 중이다, 뭐가 어떻다. 혹은 대학교에 가면 대자보라고 하는 거 붙일 때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 대자보라는 거 붙입니다. 자, 대자보라는 거 붙이거나 공고를 붙일 때 그때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쓰는 사람은 누군지 분명하지만 읽는 사람들에 대한 의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예요. 지나가는 사람 다 읽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라든지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잘 담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들, 특정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만이 알고 있는 혹은 둘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글을 쓸 때는 상대방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엄마가 딸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단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야 된다, 잘 살아라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너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둘은 알아요. 그때 내 마음은 이랬단다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와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어떤 거였는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그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편지들이 있는데 어떤 편지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과 관계없는 편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썼지만 받는 교회가 사도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이야기는 많이 전해 들었지만 로마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개인적인 이야기, 로마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흐르는 느낌은 없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다,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거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좀 다른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꼭 가려고 했었던 곳이었고 2차 선교 여행 때 꼭 가려고 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셨어요. 어떤 의미냐면 거기를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움직여서 서쪽으로 돌아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유럽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요.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에베소 지역만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상들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상이 유명하고 그 신전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어떤 신상을 팔고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하러 오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상업이 돌아가는 도시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데미 여신 이거는 우상일 뿐이야,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올바른 기야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책들, 마술에 대한 책들, 그런 것들을 다 갖다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아데미 여신의 신상들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것들, 구매가 안 되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움직일 정도로 다른 모습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도 애정을 가지고 돌봤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구나.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약점,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든 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진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구원받는다는 게 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애썼고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감사하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라, 수고해라,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물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의 중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헌신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에겐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인 선물로 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것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받았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것이고, 자격이 없지만 받았으니까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일해야 하는지, 세상에 이야기할 때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지만 그 위에 통치할 수 있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건 구원받지 않았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고 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다른 바울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남녀가 평등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어요. 여성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봤어요. 남자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였어요. 아버지의 소유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런 존재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님의 훈계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야 한다. 남녀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고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시오. 목숨 내어주기까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섬기기를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권위체계, 기존에 있었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심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그 힘을 지킬 수 없지만 그 힘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곳,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몸은 성장해요.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숫자가 늘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아기와도 같습니다. 생명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일은 뭐냐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아기와 같은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아기와 같은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내 것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기들이 왜 울까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울까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울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모가 나를 떠나 있다라고 느끼거나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불안함을 가지고 웁니다. 울면 부모가 와서 다독여주고 울면 부모가 와서 뭔가를 챙겨주고 하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 나를 챙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울지 않습니다. 아기는 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성숙하면 배가 좀 고파도 울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기 때는 조금만 환경이 움직여도 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환경 때문에 울어요. 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성숙하게 되면 환경이 좀 바뀌어도 견딥니다. 그것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 울거나 먹거나 조금 놀다가 자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울거나 먹거나 자거나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더 많은 즐거움을 갖게 돼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내 몸이 움직이는 즐거움을 가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훨씬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 간다. 성숙해 간다. 처음에는 아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아기 같은 공동체로 있지만 그 공동체가 점점 성숙해 가게 되고 그 신앙인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진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갈 수 없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가 사진을 보면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걔네들이 한 6살, 7살 됐을 때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아빠랑 셋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제가 기타를 딱 들고 기타를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녀석도 조그만 장난감 기타를 가지고 막 기타 치는 모습이에요. 근데 걔네들 모습은 자기 스스로는 내가 아빠처럼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막 기타도 치고 막 손 들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하기엔 아빠를 흉내낸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안 그래요. 똑같진 않아요. 아빠는 진짜 기타를 치지만 애기들은 그냥 장난감 기타 누르면 막 띵가띵가 소리 나는 그런 장난감 기타 치면서 하는 거예요. 모습도 달라요. 하지만 그 모습엔 닮음이 있어요.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모습, 그 부분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 아기가 어른처럼 똑같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똑같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모습을 내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뜻하는 대로, 머리가 의미하는 대로,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몸에 장애가 온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신 장애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정신은 맑아요. 또렷한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머리는 생각을 하고 머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머리에 상관없이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모습은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곳이다, 나타내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설명한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그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 몸이 움직이는 것을 외부에서 보면 저게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모습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그런 것에 대한 착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게 교회가 할 일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알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몸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 좋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때로는 내 몸이 원하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를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시면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가끔 어느 날 갑자기 운동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몸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리고 막 달리고 이렇게 운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망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진짜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항상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겨요. 내 몸이 원한다고, 손이 원한다고, 발이 원한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머리가 뜻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장애를 겪었던 사람이 재활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진땀을 흘려가면서 겨우겨우 손을 내밀고 겨우겨우 움직여서 온몸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물병을 딸 때 그냥 바로 탁 따버리는데, 재활하는 분들 보면 물병을 들고 뚜껑을 따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을 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내리는 신호를 몸이 받아서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적응시키는 데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이 평생 운동했던 선수가 수술을 하고 나면 재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외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재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몸의 근육들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씩 움직여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완전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재활하는 환자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시간을 거쳐가고 나면
마침내 온 몸이 머리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뀌게 되고 교회도 달라지게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다하고 있으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 움직일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헌신할 수 없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씩 헌신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 마음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펴면 졸리지만 펴려고 노력하는 거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조금씩.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거기에 기울이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도 있고,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도 있고, 각각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는 서로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 아침에 거울 보면 뭐부터 봐? 얼굴 보면 어떤 생각을 해? 아무 생각이 없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거울을 딱 보면 잘생겼는데?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나의 잘생긴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어디를 먼저 봐요? 안 좋은 것부터 보는구나. 또 어디 봐요? 뭘 정돈이 됐는지, 뭔가를 좀 다듬어야 될, 정리해야 될,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지체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건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든 감추고 싶을 든 모두가 다 한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뻐도 예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이건 난 건강하지 않은 거야, 이건 떼버려야 되겠어, 이건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내 몸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내 몸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봄 받기만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정말 미숙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뭔가를 잘하는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교회 안에 있으면 한 몸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한 지체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 혹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뭐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란 이런 거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에베소서 말씀 읽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과 비전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돌아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